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억지로 오리를 가야 하나? 지난 한 주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멘.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썩어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습니까? 아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심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것입니까? 이 모든 구원을 은혜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구원을 은혜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만들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천년왕국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다 같이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 곧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한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천년왕국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으로 인해 이기는 자들이 되어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왜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것입니까? 그들을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했다고요? 그들을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와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살 동안 반드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곧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여정을 예표한 출애굽기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지은 후 정확히 38년 동안 연단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즉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즉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그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까? 그 후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겸손해져서 은혜를 받음으로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고 그 혼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멸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겸손해져서 은혜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고 그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것이고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곧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곧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전인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에게 새 생명이 된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새 생명이 되신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전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말씀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아멘.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새 생명이 되셨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옛 생명을 발견해야 하고 그 발견된 옛 생명을 부인하고 버려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 생명을 발견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옛 생명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발견된 옛 생명을 또 예전처럼 자신이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옛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하고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함으로 이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공공 수송 업무, 즉 로마의 군인들은 군수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피지배국의 사람들에게 강제 부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리에 해당되는 거리만큼은 임의로 동행케 하고 그 이상을 넘으면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힘들게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바로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은 지배국에서는 정당한 법이지만 당하는 피지배국의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하기 싫은 일을 2배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억지가 무엇입니까? 부당한 요구나 청을 들어달라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기 싫은 마음을 꺾고 오리를 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단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자기의 하기 싫은 마음을 꺾고 오리를 가지 않습니다. 전철에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 노인석 앞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노인석에 앉아있는 젊은 사람에게 일어나 자리를 노인에게 양보하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노인석에 노인이 앉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그 노인석에 앉아있는 젊은 사람이 즉시로 일어나 자리를 노인에게 내어줍니까? 그러면 억지로 오리를 가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죄송하다고 민망해하면서 자리를 내어주거나 아예 노인석에 자리가 비어도 앉지 않는 것은 심리를 같이 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려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하는 일이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탄 승객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버스기사와 승객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해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연행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철 안에서 큰 소리로 계속해서 통화하는 젊은 여자한테 연세가 든 할머니가 조금 조용해달라고 했더니 쌍욕을 하고 덤비는 영상도 보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억지로 오리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라는 것이 정당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를 싫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도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오라는 말씀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서 배웠던 많은 예절과 선한 지식이 있었는데 마귀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하기 싫은 마음을 꺾고 오리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심리까지 가주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공부 열심히 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어른에게 인사를 잘해라, 버릇없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마라, 항상 모든 사람에게 예절을 갖춰라,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라, 주일 예배는 꼭 드려라 등등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었습니까? 그런데 성장하면서 마귀가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거짓말해라, 욕해라,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마라, 선생님 말씀 잘 듣지 말아라, 어른에게 인사를 하지 마라, 버릇없는 말과 행동을 하라, 항상 모든 사람에게 예절을 갖추지 마라, 남에게 피해를 끼쳐라, 주일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받은 교육과 다르기에 대항하다가 결국에는 마귀의 말에 억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심리까지 가주는 것입니다. 2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 경험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를 이미 경험했기에 핑계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 하면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목사님 저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사실을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좋은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마귀에 복종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마귀로부터 심겨진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배로 하는 것인 심리를 같이 가주는 것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지금 억지로 지키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즐거움으로 다 지켜지십니까? 아니면 억지이기 때문에 아예 지키지 않습니까? 얼마 전 뉴스에 사립 유치원 원장이 아파트에서 자신의 차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해당 아파트 관제팀장의 손에 들린 주차 위반 스티커 뭉치를 잡아채 얼굴을 2번 후리치며 이 새끼 내 주인이 누구냐 등의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주먹으로 아파트 관제팀장의 어깨를 가격하며 주차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당장 떼어내라고 위협한 후 자신이 도리어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사립 유치원 원장은 경찰 앞에서도 아파트 관제팀장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내뱉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관제팀장은 당연히 불법 주차된 차에 스티커를 붙이는 정당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당한 사립 유치원 원장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한 아파트 관제팀장에게 오리를 가져기는커녕 도리어 주차 위반 스티커 뭉치를 잡아채 얼굴을 2번 후려치며 욕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갑질을 한 사립 유치원 원장과 제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 제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기는커녕 도리어 때리고 욕을 한 것입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져기는커녕 때리고 욕하고 거기에 더해 죽인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들을 때리고 욕하고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때리고 욕하고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오전에 술람이 찬양단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합니다.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기에 본이 되라고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해 억지로 오리를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억지로 하는 자기 마음이 죽고 주님의 마음이 되면 심리를 함께 가주는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술람이 찬양단 중에 주님의 마음이 되어 심리를 함께 가주는 2배가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아직 억지로 오리를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주님의 마음으로 심리를 함께 가주는 2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식당에 재활용을 따로 버리는 재활용 휴지통이 있습니다. 잘 구분하여 버리고 계십니까? 이것을 억지로 한다면 오리를 가주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다면 심리를 함께 가주는 2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억지로라도 하지 않고 재활용 휴지통에 마구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계실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자신이 재활용 휴지통에 있는 다른 쓰레기들을 다 골라내고 분리해서 버리는 수고를 해보십시오. 그래야 힘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오면 열을 재고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를 적고 점심시간에는 예배 시 앉았던 자리에서 빵과 음료를 먹고 마시고 교제 시에는 마스크를 쓰라고 했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억지로 한다면 오리를 가주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다면 심리를 가주는 것이고 아예 안 한다면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 거역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일상 가운데서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며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양육할 것 아닙니까? 자신이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년왕국에서 남을 양육하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왔는데 이미 새신자석의 자리들이 다 꽉 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좀 무례를 보면서 우석 형제한테 난 그 자리가 또 마침 또 새신자석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석이가 잘못 앉아 있는 줄 알아가지고 양보를 하라고 그러고 봤더니 아니 그 자리가 새신자석이 아니라 아니 원래 앉은 자리였단 말이에요. 제가 무례를 행한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도요. 얼굴이 낯이 보통 사람은 아무리 목사가 얘기를 했어도 제가 정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자리인데. 근데 목사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보통 사람들은 얼굴을 찌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자기 물건 챙겨가지고 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억지로 했다면 억지로 오리 가진 거고 주님 마음으로 기쁨으로 했다면 심리 가진 것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물론 저도 이렇게 무례를 행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지만 또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해 준 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해주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일, 하지만 그 일이 정당한 일일 수가 있잖아요. 어느 병원에 갔더니 분명히 이제 뽑아놓고 있는데 한참 기다려도 안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해서 연락을 받고 왔는데 그랬더니 아니 번호 뽑고 그냥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 저에게 정당한 거예요. 간호사 입장에서는 부를 때까지 앉아서 그냥 기다리세요. 왜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졌어요. 아니 자기들이 전화해가지고 오래 놓고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웃음이 나온 거예요. 왜요? 억지로 우리를 가자는 게 정당한 거였거든요. 그 사람은 변화표 뽑고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게 정당한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더럽게 불친절하네 이런 생각을 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심리까지 가진 거예요. 네 그러고서 겸손하게 앉아 있었다가 부르니까 또 네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야 내가 평소에 제가 이 관공서 가면은 제가 시청 지도 목사잖아요.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위치니까 이게 어디 뭐 관공서 가면 굉장히 우쭐한 마음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불친절하면 아니 왜 지금 이렇게
불친절하냐고 이렇게까지도 막 얘기를 했던 아주 못된 이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거 다 뽑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공서를 가든 어디를 가든 만약에 그분들이 지시를 하면 웃으면서 네 그래요. 왜? 지금은 심리까지 가주는 주님 마음 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진짜 억지로 오리도 안 갔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훈련을 매일 교회 안에서부터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가 주어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전에는 제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한 억울하지만 정당한 법인 누가에 해당되었었는데 이제는 심리를 같이 가주는 누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억지로 오리를 가지 않았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2배인 심리를 같이 가주는 자가 되었을까요? 물론 아직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가는 오리입니다. 하지만 금방 제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기에 심리가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 억지로 오리를 가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오리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즉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는 심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근데 예전의 습관대로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억지로 오리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절대로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의 믿음이 왔다면 이 말씀을 아멘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뭐예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원하는 심령으로 심리 가주는 마음이 돼요. 이 말씀이 도리어 즐겁단 말이에요. 아니 이 말씀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랑 하나가 된 말씀이에요. 지금은 항상 기뻐하라가 나란 말이에요.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2배로 행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이제는 오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키라는 말씀이 이제는 억지가 안 해요. 왜? 주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냥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용서하라가 여러분 억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이 되고 있습니까? 2배로 된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용서라가 그냥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오른뺨을 따리든 뭐 왼뺨을 따리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돌아가지는데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2배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억지로라도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요 절대로 2배는 될 수 없습니다. 왜? 안 하니까는요. 억지로라도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억지로 또 하지 말라고 가르쳐 버렸어요. 여러분, 아니 율법을 하나님이 억지로 지키라고 일단 주신 거예요. 왜? 너희 마음으로 한번 억지로라도 지켜봐. 너희는 할 수 없어. 내 마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율법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나 구원받았는데, 아니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내가 뭐 율법주의자인가? 억지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내 마음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누가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게 자기 마음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스럽게 습관대로 순종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억지로라도 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깨닫고 마음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랬더니 2배로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귀가 여기 껴든단 말이에요.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지는 자를 넘어 주님의 마음으로 심리를 같이 가주는 자가 되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왜 억지로 오리를 가야 하는가? 제가 이렇게 지금 전임 구원받은 믿음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억지로 오리 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제 눈에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오리를 가야지. 목사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2배로 갈 수 있는 심리로 가주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거든요. 노력 그래서 하시라는 것이란 말. 목사님 이 말씀까지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그럼 억지로라도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변화가 안 돼요. 억지로라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순종하다가 이러한 영광을 얻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